오늘 네 번째 5월에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이 주님께 물었어요.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소입니까?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셨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을 보듬으시고 다듬으시고 만드시고 교훈하시는 가운데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 세워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예배를 수종드는 자들 외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묵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려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의지하는 주의 백성을 마다치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섭니다. 오늘도 주의 진리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고의 세월로 만들어지고 빚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오히려 더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7장 힘차게 찬양 올립니다.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큰 기쁨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그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한세용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믿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속에 두지 마시고 주의 강한 팔로 도와 주시옵소서. 고통이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가난이 우리를 비굴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옵소서. 병들고 허약하면 마음마저 약하게 되오니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울하고 약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 영혼이 되살아나며 우리 생활 속에서 사랑과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정성된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숨막히게 지내다가 답답하고 걸컬한 마음에 하늘의 평화를 채우고자 나온 이에게 이 자리가 모든 잘못된 것을 용서받고 고침받고 숨통이 트이는 은혜의 잔치로 열어지게 하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일터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히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일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한자리에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마음만은 이곳에 함께 하여 주시고 다시 다 함께 하는 날까지 주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가 감사해서 주신 바 물질의 얼마들을 다시 구별해서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일일이 하감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셔 그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것으로 늘 충만히 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웃들과 좋은 것을 나누고 쓰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복된 백성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열악한 형편 가운데 아버지 힘들어 고생하며 또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회복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에도 필요한 은혜가 적절하게 때마다 채워주셔서 그들이 있을 것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체험받는 것으로만 감사하는 것 아니라 그 채워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웃들과 또 함께 나누고 쓰고 사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관리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공부하게 도와주셔서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 보람과 가치가 되는 사역 잘 감당하게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그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내일 콜로라도 주지사가 어떻게 종교 단체들, 특별히 이제 교회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미 미국 질병본부센터에서는 어떻게 religious faith organization들이 만나야 되는가 지침이 이미 내려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숙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6월 첫 주 정도가 되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가 내일 발표 후에 우리 당회 모임을 갖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안전하게 모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구체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아마 다음 2주 동안에는 오이코스 리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광고나 안내 말씀들이 이제 전해질 것입니다. 숙지하셔서 우리가 교회가 또 열려서 함께 예배드릴 때 할 수 있는 분들 또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함께 기릴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또 아직도 몸이 여러 가지 형편상 건강하지 못해서 그럴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온라인 예배로 우리 계속해서 오프라인 온라인을 동시에 오퍼하려고 하니까 아무 마음에 꺼리낌 없이 여러분의 형편에 맞춰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육부나 온라인 예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도 하나 부탁드리는 건 우리 피그의 우리 문경남 간사님이 매주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영상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문 간사님이 유방암 진단을 받으시고 지금 항암 치료 중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사역해 주시고 계신 것 많이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치료와 사역이 잘 병행되고 오히려 이런 어려움들이 가정에 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캔푸드 다음 주까지 모으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이코스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 구금성 선교사님, 구소연 선교사님 소식들이 전해졌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구성교사님 가정이 이번에 새롭게 오게나이제이션을 선교 단체를 파이오니어라는 곳으로 옮기시고 이제 앞으로 더 장기적인 사역을 꿈꾸고 계획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파이오니어는 특별히 중동 지역의 아랍권 또 이슬람권의 사역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그런 귀한 선교 단체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이 세틀링하는 정착하는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근호 집사님 아버님께서 지난 수요일 날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요즘 제일 어려운 게 부모님이 이렇게 소천하셔도 가서 뵙지도 못하고 장례식도 함께 치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또 이렇게 부모님을 먼저 보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받을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 좀 분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마지막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또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는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망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Through it all.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넥스트 노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전에 있던 그 노멀이 아니라 뉴 노멀도 아니라 이제 넥스트 노멀입니다. 그래서 이 넥스트 노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터넷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의 여러 가지 리소스들, 어느 성경 또 사도행전을 공부하다 보면 어느 챕터 하나 중요하지 않은 챕터가 없지만 특별히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전해질 것인데요. 전해졌고 전해질 것인데 여러분들이 틈틈이 시간 나실 때 다시 한번 온라인을 통해서 돌아가셔서 10장부터 찬찬히 잘 들어주시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넥스트 노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잘 대처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아주 좋은 교훈들을 많이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리소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훈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만들어져서 오늘 우리 좋은 찬양 It is well with my soul, 그 여러분의 고백, 내 영혼 평안해,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평안한 마음을 소유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긴 12장 전체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전체가 이제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가는 여정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그 여정 중에 이 사도행전에는 곳곳에 쉼표가 넣어져 있습니다. 쉼표. 그 쉼표가 오면 거기서 잠시 쉬고 큰 호흡하고 다음에 펼쳐질 또 다음에 넥스트 노멀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니 무슨 쉼표? 저는 쉼표 본 거 없는데요.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면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사실 이 표현이
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한 번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몇 번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된 그 장면,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사역했는가, 이 41절 42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약 시대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라는 모습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난 장면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다가 사도행전 6장 7절을 가면 여러분 이제 성경을 펴시고요. 이럴 때 이게 동그라미 해놓으면 참 좋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가면 그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비슷하죠? 오늘 읽은 거랑.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했다라는 것. 그리고 또 19장 20절을 가면요. 19장 20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의 말씀은요, 굉장히 사도행전의 맥이에요. 맥. 그 맥을 통해서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연장되어 가고 있는가. 여러분 6장 기억하시죠? 6장은 교회가 먹는 것으로 발생한 문제를 사도들의 지혜와 겸손으로 기능별로 조직해 주는 후에, 자, 그게 원 노멀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노멀이 생겼죠. 새로운 노멀, 넥스트 노멀이 6장 7절 이후에. 그래서 거기서 잠시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다, 왕성하다. 그리고 6장 이후부터 우리는 지난 12장까지 11장까지 뭘 봤죠? 거기에 교두부, 이방인 선교의 교두부로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또 하나의 넥스트 노멀을 이제 보여줄 거예요. 넥스트 노멀. 어떻게 활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을 향하여 나갈 것이냐. 이제 그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잠시 쉬면서 큰 호흡을 쉬는 장면의 말씀이 바로 12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9장을 가면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의 끝을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좀 김 빠진 사이다 같은데. 왜냐하면 이 성령 강림이라는 엄청난, 그렇죠, 코스믹 이벤트, 온 우주가 뒤엎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로 시작한 하나님 나라 교회가 바울이 셋집에서 복음 전하는 걸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리고 뭐 어떻게 끝났는지, 뭐가 끝인지, 그래서 뭔지 얘기를 안 해줘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은 한숨 푹 쉬고 이제 여러분과 저까지만 복음의 역사에 함께 진행해서 나아가라 라는 그 마지막 쉼표로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막을 수가 없다,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2장 24절의 순표를 우리가 가기 전에, 자, 12장이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 특별히 이 COVID-19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본문은 어떤 실제적인 교훈을 하고 있는가? 오늘 나름대로 12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마음 활짝 열고 함께 12장으로 들어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12장 전체의 큰 그림을 그려볼게요. 12장은 총 3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요한의 형제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사도 야고보가 순교했다.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 말씀이죠.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다. 그게 이제
아주 짧은 이 두 구절의 말씀으로 첫 번째 장면의 말씀이에요. 야고보가 죽자 유대인들이 의외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내친 김에 한 번 더 나가볼까? 라고 하면서 뭘 했는가 하면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해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여주고 작전을 실행하는 장면이 그 다음의 말씀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3절부터 19절까지. 3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지난 다음에 죽이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삼엄한 경비를 펼쳤는가? 그게 이제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보니까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16명이 한 사람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이 3절부터 19절까지의 장면에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장면, 얼마나 지금 기분 좋은 장면입니까? 그렇죠? 천사가 등장해서 그 옥의 광채가 비치면서 이제 베드로가 구출되는 장면, 이런 장면을 우리가 얼마든지 묵상하고 싶은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 여러분과 저가 깊이 생각하면 굉장히 뜻밖의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뜻밖의 사건. 왜 뜻밖이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대하던 그런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자세히 찬찬히 살펴보면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죠. 근데 좀 약간 뜬금없어 보이죠. 그렇죠. 베드로가 구출이 됐는데 이제 헤롯의 그 유명한 연설과 더불어 또 헤롯이 죽는 장면의 말씀이 세 번째로 등장하고 25절 말씀은 12장과 13장을 엮어주는 빗장입니다. 그래서 12장과 13장을 엮어주는 빗장인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25절을 13장의 시작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12장 25절 말씀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주의 부조하기 위해서 왔다고 우리가 11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즉 기근으로 어려움을 처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하기 위해서 갔던 바나바와 사울이 돌아왔다, 안디옥으로. 그걸 적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바나바와 사울이 베드로가 옥에서 구출되는 그 장면의 모든 간정과 말씀을 듣고 왔다, 듣고 오지 않았다.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장과 13장이 이제 연결되면서 이 12장 25절의 말씀이 나름 사울과 이 바나바와 사울의 굉장히 큰 임팩트를 미쳤을 뿐만 아니라 13장 이후로 퍼져나갈 복음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제가 1988년도에 전도사 전담 사역으로 시작했습니다. 목회 사역을. 그러고 보니까 벌써 32년이 되었네요. 이렇게 목회 연수가 늘어나면서 하나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집중할 일이 뭔가, 목회자로서 뭐에 집중해야 되는가, 그 집중해야 되는 것이 좀 더 분명히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젊어서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유명해져야 되고 큰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어떤 세상적인 물량적인 그런 기대감, 그리고 그것이 제가 목회에 이루어야 될 집중해야 될 사역인 걸로 생각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나 해를 더하다 보니까 사실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이 모였냐, 유명하냐,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목회자로서 집중해야 되는 사역은 뭐냐면 성도들을 돕는데, 그럼 성도를 어떻게 돕냐, 목회자로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적 시선과 관점을 가지고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돕는 게 나의 역할이다.
돕는 게 그래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가 집중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목회자를 세워주신 의도가 뭔가, 물론 개인적으로 친분을 유지하며 또 서로의 친목도 나누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적 시각을 갖게 하는 것이다. 성경적 시각. 그래서 스스로가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일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펼쳐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 이걸 스스로 들을 수 있게 돕는 게 이게 목회자 역할이구나. 그러면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인가 하면, 성경적 시선을 갖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제가 늘 해야 되고 저 스스로를 위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 믿음에 대해서 자꾸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반복해서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32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정리한 믿음의 가장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은 시선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시선이다. 즉 믿음은요,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그런 생각 하잖아요. 믿기 때문에 what changes in my life? 내가 믿기 때문에 뭐가 변하는 거지? 여러분, 믿음으로 변하는 거, 믿음 때문에 변하는 게 있어요. 믿음 때문에 변하는 건 시선이 변해요. 시선이 변해요. So faith is seeing. 믿음은 보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교훈을 이미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믿음을 정의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데 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증거는 뭐죠? 증거는 내가 본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체험한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증거인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인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도대체 믿음이 있어 없어? 라는 것을 점검하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요즘 뭘 보고 내 눈에는 뭐가 보이나? 내 눈에는 뭐가 보이나? 뭐가 보이나?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죠. 목사님, 본문에서 믿음은 시선이다라는 교훈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초자연적인 이적으로 구출되는 장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이적이 일어났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굉장한 아이러니가 거기에 함께 숨겨져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아이러니를 보셔야 돼요. 아이러니를 봐야 되는데요. 자, 오늘 24절에 우리가 시작한 문구가 뭐였죠? 앞으로 13장이 열려가면서 우리가 숨 한숨을 크게 한번 쉬자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했다? 흥왕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흔히 영화를 보면 거기에 뭐가 찍히면 되죠? The end. 그래야죠. 끝나야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흥왕했으면 이제 영화 끝났어요. 이제 가세요. 집에 가세요. 그건데 끝났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끝났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오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 하면 이제 고생 끝! 편안함 시작. 이렇게 생각하기 하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뭘 얘기하고 있죠? 자, 야고보가 죽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서 엄청난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 미러클을 통해서
그 16명의 삼엄한 감시를 뚫고 나왔어요. 그래서 so what happened?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베드로 하나 나온 거 외에 아무것도 일어난 일이 없어요. 자,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베드로가 나와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교회에다가 설명했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오게 나오게 하는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어디로 갔다고요? 다른 곳으로 갔대요. 자, 이거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어떻게 하면 토꼈어요. 도망친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아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이적으로 감옥에서 나왔으면 베드로가 뭘 해야 마땅하죠? 야, 로마 나와라 이제. 로마 나와라. 한번 붙어보자. 이 천사가 나를 이렇게 도와서 나왔다. 그리고 붙으면 좋을 것 같아. 멋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멋있지 않겠어요? 정말 멋있겠죠. 난 이런 베드로를 따라가고 싶은데 아니 이적의 중심에서 이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우리의 상상과는 다르게 도망치고 있어요. 도망치는 베드로를 보게 되죠. 그뿐 아닙니다. 헤롯이 어느 정도로 유려한 연설을 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다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건 하나님의 소리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헤롯의 연설을 듣고 완전히 뒤집어졌던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왜 예루살렘에 갔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고 있는데 굶고 있어요. 굶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 성도들이 돈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가서 식사를 공급할 수 있는 부조를 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러니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데 또 갑자기 뜬금없이 헤롯이 죽었대요. 헤롯이 죽었대요. 자, 그러면 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헤롯이요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 신의 목소리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가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여버리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던져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이 질문이에요. So what happened? 아니 헤롯이 죽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로마가 헤롯이 죽고 망했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권력을 잡고 권세를 잡고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나요? 아니에요. 헤롯이 죽었는데도 nothing happened. 자, 오늘 이 12장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가지 현실. 첫 번째 현실은요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세상의 현실이에요. 세상의 현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보여야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의 현실이에요. 믿음의 현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찬양 예배 시간에 시편 17편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편 17편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는 장면의 말씀이에요. 무슨 토로였냐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악인들은 왜 저렇게 잘 삽니까? 아니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됩니까? 여러분 이 시편 17편 14절 말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면서 했던 말,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17편 14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의 악인들은 하나님은 You still the hunger you cherish.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배고픔이 계속되게 하시고, 하지만 악인들은 그들이 잘 살 뿐만 아니라 자식들한테 유산까지 남겨주네요. 그러는 거예요. 유산까지 남아주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7편은 이 14절과 15절에 엄청난 괴리가 있다고 말했죠. 왜냐하면 15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14절과 15절에 믿음의 그들이 다윗이 있던 세상의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15절에 그가 본 게 있어요. 의로운 중에 주님을 배웠더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평정심이 회복됐어요. 무엇 때문에? 그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뭐가 보여요? 주의 형상이 보이니까 만족하게 됐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돼.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선지서를 보다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가 의아하냐면 하나님이 왜 굳이 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이방에 관한 심판의 선언을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요나와 니느웨의 성 아니었습니까? 니느웨는 굉장히 다른 민족과 더불어 달리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에 어떻게 했어요? 반응했던 민족인데, 하지만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에 반응했다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라 그건 잠깐 일시적인 사건이었을 뿐이, 아니면 그게 니느웨를 위한 건지 요나를 위한 건지 우리가 지금 약간은 해석과 분별이 필요한 구절이었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굳이 그 종이도 부족하고 글자도 부족한데 잉크도 부족한데 왜 굳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고 그걸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여러분이 던져야 되는 질문이 이거예요. Would they care?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정말 케어했을까요?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면 아니 케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신경도 안 썼을 것 같아요. 신경도 안 썼어요. 사실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뭘 말하고 있죠? 선지자의 기록된 대로 그들이 뭐 했다? 망했는데 그들이 그냥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뒤에서 심판하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망했다를 사실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아무것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헤롯의 죽음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너의 눈에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느냐? No. God is still at work.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서 기억하시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후에 거기서 정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논쟁이 붙었죠? 왜 안식일날 그 일 하냐 그랬어요. 왜 안식일날? 그때 주님께서 굉장한 중요한 영적인 현실,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영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영적인 현실이 뭐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일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대요. 여러분과 저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일하실까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성도의 삶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에덴 동산의 복된 회복의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그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듣고 그 가운데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실 그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도록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뉴라이프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업도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직장도 간당간당하는 것 같고 언제 이것이 풀릴 것인가 불안한데,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오른손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저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은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영적 현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Faith is waiting.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죠. 자, 오늘 누가는 역사의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면서 기다리게 하시는데, 여기 흥미있는 장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5절이죠. 자,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아까 말씀드린 이거를 어떻게 읽을 건가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자, 그 장면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5절인데,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교회가 뭘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모여서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베드로를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베드로를 구해주세요,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렇게 기도했죠. 지금 당면한 사건이 뭐였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것,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교회의 두 기둥들이 이렇게 사라져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어요. 그런데 교회는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16절인데요. 베드로가 대문에 두드린 대로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문 밖에 섰다. 그러니까 로데 이 꼬마가 딱 들었더니 베드로 사도네. 그리고 문을 열어주기도 전에 너무 기뻐서 올라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하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했죠? 그들이 말하되, 아니 뭐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Are you crazy? What are you talking about? He's in jail. 지금 감옥에 있는데 무슨 베드로가 이게 왔냐? 그러니까는 이 여자애도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지 않고 힘써 말했죠. 아니요, 베드로, 내가 분명히 들었어요. 베드로가 지금 와 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결국 내린 결론이 뭐였죠? 천사다. 베드로 천사가 본 거야. 그런데 이제 16절에서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런데 계속 두드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쿵쿵쿵쿵쿵쿵. 문 열어! 하고 쿵쿵쿵쿵. 그 다 내려와서 보니까 어떻게 했죠? 베드로를 보고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 적고 있어요? 놀랐다라고 적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러니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좀 약간 비상식적인 것들을 보셔야 돼요. 이런 재미있는 일화 있죠. 이제 또 서서히 가뭄이 캘리포니아나 또 가뭄이 오는 것 같은데요. 아프리카는 지금 가뭄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가뭄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가 딸하고, 어린 딸하고, 하나님 내일 꼭 비가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 가는데 갑자기 이 꼬마 딸내미가 아버지를 세우는 거야. 아빠, you forgot something. 뭐 잊어버린 거 없으세요? 그래서요. 뭐? I didn't forget anything. 그러더니 아빠 여기요 하고 우산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 우산? 꼬마가 뭐라고 말했죠? Because we prayed. Because we prayed.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했는데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주님의 기도, 복음서의 기도에 관한 교훈들을 잘 살펴보면요, 쉬운 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과연 그 기도를 믿느냐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누가는 그럼 왜
이 교회의 이 장면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일까요? 뭘 생각하게 하라는 것일까요? 내가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느냐? 그러면 초대교회를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Trust Him. Trust Him.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그 유명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그 말씀 기억하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if we trust these words, 만일 우리가 요한복음 14장만 trust 한다면,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염려하고 화내고 분노할 일이 있을까요? 분노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사건을 통해서 로마의 등등한 권세 뒤에서, 기세등등한 권세 뒤에서 일하고 계셨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고, 베드로의 감옥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회복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았기에 오늘 삶의 현장에서 넉넉히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으로 넉넉히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는 자,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는요, 또 움직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진행형이에요. 자, 믿음은 보는 것이다. Faith is seeing.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faith is waiting,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에 관한 교훈은 뭐냐면, 믿음은요, 진행형이에요. ongoing. It's ongoing. 자, 오늘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보십시오. 6절부터 7절인데요. 자, 헤롯이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의외로 굉장히 재밌는 장면의 말씀들이 조금 깊이 눈을 열고 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뭐 했죠? 네, 잤어요. He was sleeping between two soldiers. 네? 그런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깼나요? 안 깼나요? 안 깼어요. 그러니까는 천사가 갑자기 와가지고 뭐 해야만 했죠? 네, 그의 옆구리를 차서 급히 일어나 깨울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 장면에서 지금 옥에 갇히면서 야고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자기도 죽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쇠사슬에 묶여서 두 군인들 틈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죠? 자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째 해석은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 완전히 포기했구나. He gave up. 딱 포기하면 에이 될 대로 내라, 나는 잔다, 이거.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 주님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잤다는 것의 두 번째 해석은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있었다. 여러분, 어쩌면 주의 사자는 그냥 광채만 비치면 베드로가 알아서 벌떡 일어날 걸로 알았는데 이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와서 한 가지 일을 더 한 거예요.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일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드로가 이렇게 마음먹었던 것 같아요.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는데 뭐가 이렇게 딱 겹쳐서 장면이 연상되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장면이었어요. 기억하세요? 모리아 산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유일한 아들, 언약의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서는 칼로 내려치려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톱!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 이래. 그렇죠?
공급하신 하나님이 숫 염소를 준비해 주셔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셨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치려고 할 때 저는 아브라함 안에 그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끝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는 이게 끝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그때 뭐가 있냐면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실 거다.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기에도 이 베드로 안에도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끝이 아니다. 나는 지금도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17절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교회에 설명한 후에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거기서 이런 역사, 이런 이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이게 끝이다가 아니라 he moved on.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의 정체성을 밝힐 때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기억하시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누구를 말하는 거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를 뭐라 그랬어요?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흩어져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두 가지 영어 단어가 있죠. 베가반드가 있어요. 베가반드. 그리고 하나는 필그림이에요. 둘 다 떠도는 사람들이에요. 베가반드. 베가반드도 떠도는 사람, 떠돌인데요. 이 베가반드들은 떠도는데 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베가반드는 홈레스들이에요. 근데 필그림은, 순례자라는 필그림은 뚜렷한 방향성이 있어요. 집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순례자들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순례자들이에요. 그렇죠? 그게 순례,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흩어진 나그네들이에요. 그러나 집 없는 나그네들이 아니에요.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안주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집을 향하여 오늘도 움직이셔야 돼요.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믿음이 진행되는 사람들, 우리의 삶의 믿음이 일하는 사람들, 그런 가정. 저는 여러분과 저가 그런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국말 속담에 노루가 제 방귀 소리에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루가 제 방귀 소리에 놀란다. 그게 무슨 뜻이죠? 예, 큰일도 아닌 일에 놀라는 이 경솔함을 교훈하는 말인데요. 저도 가끔 제 방귀 소리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소리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라 냄새 때문에 놀라는 거죠. 너무 고약한 냄새가 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요즘 제게 변한 게 있습니다. 최근 미국 질병본부센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가늠하는데 꽤 정확한 기준으로 제시한 기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노스미아라는 거예요. 아노스미아. 이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목이 깔깔해지고 발열이 있고 심한 몸살 그리고 급기야는 호흡곤란까지 오는데 많은 경우에 무증상자들 중에 나타나는 것, 에이심토매틱한 사람들 중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냄새를 못 맡는다는 거예요. 냄새를 못 맡는다.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좀 얘가 좀 그렇지만 때로 이 스스로 방귀 뀌고 냄새가 고약하면 옛날에는 찡그리던 게 요즘은 이야, 그래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나 안 걸렸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네, 같은 현상인데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다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보는 눈이, 믿음으로 보는 눈이 변할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힘찬 순례자의 걸음을 오늘 걸어낼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어려운 현실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니, 반드시 이겨내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fully exercise your faith in your life,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을 fully exercise 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순례의 행진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 천성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나와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을 그리며 한밤을 세웠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밤을 지나가죠. 어쩌면 지금 여러 가정 중에 지나가고 있는 밤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 이슬 갈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우리를 그 집에 도달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기도가 되고 저에게도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까지 이 코비드의 어려운 환경도 믿음으로 영적인 현실,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기다리며 그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갈 수 있는 진행형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을 그리며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니,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지,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 고백하십시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받은 바 선물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영적인 현실을 볼 수 있는 것,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기다릴 수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준비해주고 계신 그 천국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회복을 위해 오늘 함께 움직여 걸어가는 것인 것을 보고 듣고 말씀을 통하여 체험케 하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 지금 사막이나 빈들을 걸어가는 듯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놓치지 아니하고, 이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하고, 믿음으로 오히려 기뻐하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정말 힘차고 능력 있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신앙생활 잘 감당하는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우리에게 펼쳐질 월요일부터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넉넉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내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또 한 주간 승리의 삶 살아내시고요. 또 여러분 유튜브 통해서 자꾸 더 믿음, 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영적 현실 다시 한번 교훈받고 확인받으시고 이웃들에게 많이 전해주시고요. 또 우리 앞으로 온라인 사역이 계속해서 펼쳐져야 될 텐데 유튜브에 우리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많이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적어도 1000명이 넘을 수 있도록 구독자가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